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역대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 9장은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돌아온 그룹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9장 전체를 보시면 어느 그룹이 먼저 돌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며 17절부터 27절까지는 문지기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간략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룹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세 그룹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그룹을 통해서 먼저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였습니다. 곧 성전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사,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 그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히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기원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그런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는 부분은 에스라 2장으로 가서 그 소개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3절부터 54절까지 그들의 족보가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그리고 45절부터 54절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자손과 누구의 자손과 누구의 자손과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고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을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흔히 들은 유대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방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기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서로 조금 다른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뜻은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닌 마이너리티, 단순히 소수만이 아니라 그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족보는 이 포로 시대를 기록한 그 역사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구별지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략하게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환경에서 묵묵히 성전을 섬겼던 그 느디님 사람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비록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열정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송 가족 여러분, 2020년도 때의 본당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3월부터 5월까지는 온라인 송출만을 위한 최소 인원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2021년도 5월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10시 예배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1, 2, 3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많이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성전의 회복과 또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서로 가서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많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 예배부, 갈렙 소망회, 새가족, 미디어 등 여러 부서의 사역 속에서 섬김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재능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적으로 세세를 강조하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세상으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다른 세대를 뛰어넘어 다른 부서에게 가서 우리가 섬김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이 세세를 통하여서 다른 부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더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어진 자리와 환경에서 묵묵히 성전을 섬긴 그 느디님 사람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과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섬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